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는 자들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예수님께 인생의 왕원이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부지런한 자, 그리고 또 게으른 자, 또 진리를 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특별히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 지혜로움과 또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떤가? 그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는요,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쭉 그 결과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구는 속임이니라. 그래서 의인과 악인,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과연 그 생각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8절에도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죠. 밑에 20절도 한번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3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가, 또 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말씀들이, 교훈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작가이고 영성학자인 겐 가이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아주 글도 잘 쓰고 저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특별히 묵상하는 삶이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마음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정원을 잘 가꾸고 또 멋지게 가꾸면 어떻습니까? 뭐 꽃이 피고 또 새가 날아오고 나비가 날아오고 뭐 그러겠죠.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그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뭐 잡초가 무성하겠죠. 가시덤불이 막 나고 볼품없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쓸모없는 땅이 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치 이런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꿨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내버려 뒀냐에 따라서 거기에 뭔가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저 사람 참 차갑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차가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제 보이는 실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사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생각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말 그대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는데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꾸든 그냥 내버려 두든 반드시 그 마음의 정원은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영성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산 사람들은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꾼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도리어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을 어떻게 잘 가꾸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고 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마치 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한마디로 지혜롭게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하늘의 지혜로, 즉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마치 황폐한 그런 땅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해지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대한 성을 차지하고 함락하는 것이 도리어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열고 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열고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쉽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관계성을 가져야 사실 마음을 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가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집은 서 있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인의 집은 이처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번에 태풍 불 때 어땠어요? 막 그냥 막 다 날아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태풍이 부니까 막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뭐 그 가운데서도 뭐 하나도 손상을 안 입고 뭐 아무 피해도 없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집을 견고하게 찐 집들은 뭐 괜찮겠죠. 마치 의인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인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의 집을 세우면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환란이 와도 견고히 서 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하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보니까 선인은,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선인, 뭐 또 의인, 또 뭐 지혜로운 자, 뭐 다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뜻들인데요. 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우리는 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 마음에 늘 악인들은 꾀하는 자들이다. 또 그 악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 어리석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때요? 엎드려지고 7절에 보세요. 소멸되고 8절에는 멸시받고 13절에는 그물에 걸리고 25절에는 많은 근심과 번뇌가 있고 그 마음의 어리석음으로 채우니까 즉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어려운 환난과 인생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엎드려지고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늘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언 한 장씩 읽자고. 그래서 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니네 벌칙으로 잠언 한 장씩 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벌칙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마치 먹고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 위를 채워야 여러분 힘이 나서 또 하루를 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